하늘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 시험장에 갔던 학생들이 이곳에도 좀 있어요. 수고했다고 박수를 격려를 해주세요. 어제 그 하늘탈이 토요예배 때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제일 감사하는 게 뭐였냐 물어봤더니 한 고3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집에서 늦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왜냐면 토요일도 없이 주일도 없이 뭐 방학도 없이 그죠? 공휴일도 없이 항상 자율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어저께 늦게 일어났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그 등급 컷이라고 하는 그죠? 그 두 자리 숫자 때문에 울고 웃고 금요일날 몇 명의 학생들이 와서 1시간 동안 울고 갔어요. 한참 울고 이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여간 뭐 신문에서 쉽게 나왔다고 하니까 똑같이 나온 학생들도 떨고 낮게 나온 학생들도 떨고 심지어 모르는 학생들도 떨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다녔던 1년 아니 고등학교 3년 아니 학교에 다녔던 12년 동안의 시간이 바로 그 두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꼭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수포 뭐죠? 수학폭이 아니에요? 수포 뭐죠? 알 것 같은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물거품이 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뭐 모래성을 열심히 쌓았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 사람들도 이 자기가 열심히 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서 실은 고민하는 이야기를 오늘 읽어볼 겁니다. 근데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합은 성경에 나온 인물, 특별히 구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악했던 왕으로 유명한 왕이죠.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의 끝판왕 수준의 나쁜 왕이었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성경의 구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인기 좋은, 인기 짱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열심히 일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었다? 이걸 좀 머릿속에 놓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합 이야기 먼저 할까요? 엘리야 먼저 이야기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합 이야기 먼저 한번 시작해봅시다. 아합 왕은요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는데 제가 오므리 왕조라고 쓴 이유는 지난주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눠봤었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 때 반역까지 나뉘었는데 여로보암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조를 솔로몬 이후로 쭉 보면 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야 쭉 내려갑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꼭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해? 왕의 아들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어떤 그런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정권 다툼이라는 건 왕이라는 건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 절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반대 세력을 완전히 숙청하는 그런 피해 문화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저 오므리를 봤더니 이 둘로 나뉘어진 다음에 디브니와 오므리의 싸움이라고 나와있죠. 둘이 같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오므리가 자기만의 이제 왕국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 당시도 꽤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르엘 평화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평야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점령하고 꼭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도를 설치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왕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요. 이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 그 악녀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에 나온 가장 큰 악녀 중에 한 명인데 이 이세벨과 결혼을 시킨 이유도 간단했어요. 이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해서 그 오므리 아들들이 쭉
한 4대 정도까지 걸쳐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왕조를 굳건히 하려다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제 왕조를 굳건히 하는 일들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돈이라고 하는 사돈? 우리 비슷하네요, 그렇죠? 시돈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붙어있던 나라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바알이었습니다. 좀 익숙한 이름 있죠, 뭐죠? 바알이요. 예.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 바알 신 문화도 그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이 이스라엘 평화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농업을 이제 막 열심히 키워가야 했는데 이 바알이 바로 그 결실과 성장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했을 때는 나라를 굳건히 하려면 실은 경제가 바로 서야 되거든요. 백성들한테 밥을 잘 먹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농업을 권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실과 성장의 신인 바알이 어찌 보면 전문가인 거죠. 데리고 왔어요. 게다가 바알만 들어온 게 아니라 바알의 아내 이름이 있는데 그 신들은 뭐 저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는 것처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거든요. 바알의 아내 이름은 혹시 아세요? 다 아시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예,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바알의 문화, 그러니까 실은 농업의 문화예요. 그 문화를 끌어들여서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면 성경 외의 역사책을 보면 이 오므리 왕조가 특별히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이뤘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풍요로운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풍요로운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여로보암이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갈까봐 성전을 2개를 설치했다 그랬어요. 설치하면서 그냥 설치한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해낸 여호와다라고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될 수 없는데 형상을 만들어 놔놓고 이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우상숭배는요, 이제부터는 어떠한 그 풍요로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신이. 여러분, 믿음과 우상숭배의 차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믿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 우상숭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바로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으로 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바알이 그 이스라엘의 주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을 따라가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질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류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는데 이 아합 왕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냥 어떻게 출신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짜고짜 나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주 수입원이 뭐였다고 그랬죠? 농업이라고 그랬어요.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예요.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는 꼭 우리나라 같지 않으세요? 흔히 보시는 그거보다 이제 좀 저기 좀 그 안개가 껴서 그런지 저쪽 산이 많아서 정말 우리나라 같아요. 이스라엘 가면. 그리고 게다가 이 땅이요 까매요. 이 이스라엘 평야는 그 까맣다는 거 굉장히 그 뭐랄까요? 영이 풍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들이 뭐 포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나는 그런 작물들이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이런 모습이지 않아요? 그 돌멩이에 있는 이게 바로 그 올리브 나무인데요. 올리브 나무 이게 이제 올리브 열매예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정말 돌멩이 바위 위에서도 자라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주수입원은 무화과 나무, 이 올리브 나무였어요. 이 나무들 진짜 그냥 그 바위 산에서도 자라요. 비가 안 내려도 자란대요. 그러한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뭄이 있었냐면 그 3년 반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일 날 일이었어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하방 입장에서는 이거 좀 그냥 애들이 쓰는 말인데 혹시 아직 듣보잡이라고 아시나요? 웃는 친구들은 아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모놈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그냥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오더니 무슨 말을 했어요. 처음에 그냥 뭐 누가 와서 개가 짖나 보다 이랬겠죠. 근데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2년 동안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한 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고 아하방은 모든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우상 숭배는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뜻대로 저주를 내린 그 사람만 잡아서 죽이면 저주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17장 1절에 딱 나타나서 그 말 한마디 하고요 3년 반 동안 숨어 다닙니다. 붙잡히면 죽을 테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가 꽤 재밌어요.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읽어보세요. 굉장히 무슨 소설 같아요. 근데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처음에 엘리야가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어느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로 갔는데 물이야 많겠죠. 시냇가니까. 근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혹시 어떤 새인 줄 아세요? 까마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좀 재수없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보통 전반적으로 까마귀는 길주로 통하거든요.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비가 내리니까 시냇물도 말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한테 사르밧에 있는 어떤 한 과부의 집을 가라고 합니다. 근데 갔더니 이 과부가 막 나무를 주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자마자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과부가 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걸 보셨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지금 저희 집에 딱 기름 정말 조금 그리고 밀가루가 정말 한 움큼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제가 지금 그 빵을 하나 구우려고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조용히 가시란 얘기예요. 조용히 가시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깜짝 놀라셨죠? 조용히 가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믿고 나를 먼저 그 빵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뭐 어차피 이제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걸 마지막으로 대접하자 그러고 그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야한테 빵을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정말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만한 얘기예요. 조금 남아있던 기름과 조금 남아있던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그죠? 퍼도 계속 나오는. 그렇게 3년 반을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일단 아하방은 큰일 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앞에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향해 아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왜냐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근데 제가 물음표를 한 게 심히 싸운 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어떤 경연을 벌입니다. 어떤 경연이냐면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경연이었어요. 종목은 간단해요. 소를 잡아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를 불로 태우는 시인이 이기는 걸로 하자. 간단하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850대 엘리야 한 명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 850명한테 기회를 줍니다.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합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엘리야 죽이면 돼요. 근데 아합이 왜 이러한 경연을 허락한 것이었을까요? 아합도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비를 내리게 하라고 주문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말 한마디 했는데 비가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도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진짜 신인가? 일단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3년 반 동안 비는 못 내리게 했죠, 그죠? 그런데 바알의 그 신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소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냐면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우스가 바알 신이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는데 번개를 들고 있으니까 불은 자기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종목이니까 불로 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침에 시작했는데 점심이 먹을 때까지도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니까 이 엘리야가 놀리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놀리냐면, 야, 좀 더 큰 소리로 얘기해봐라. 혹시 딴 일 하고 계시느라 못 들은지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화장실에 가신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몸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건, 우상숭배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손목을 긋는데, 내가 이렇게 긋는데 그래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잠잠합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였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할 때도요, 그냥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불을 내려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비가 안 내렸으니까 바짝바짝 말라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불만 조금만 튀어도 불이 확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시키냐면요, 물을요, 몇 드럼을 들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서 그만 그 제단이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물을 부어버리면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도를 시작합니다. 계속 이어볼까요?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정말 한순간에 엄청난 승리예요. 이러자마자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외칩니다. 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한꺼번에 그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승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야기할 때 아합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아니 돌아가서 낭망했었다 그랬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갈멜산의 승리는요, 엘리야 이야기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냐, 그 뒷이야기는 한참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엄청난 승리 다음에 아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죠. 이세벨이 엄청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때까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풀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내가 승리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준비했거든요. 우리 고3 학생들이랑 비슷하죠? 3년 반 동안 준비했어요. 내가 대학에 가면, 내가 취업을 하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난 승리 이후에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더 지나 광야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쳐 쓰러진 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예요. 로뎀나무란 말 너무 이쁘죠? 그래서 찾아보다 보면 로뎀나무라고 하는 뭐 카페도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나는 나무로요, 이파리는 없대요. 근데 굉장히 잔가지가 저기 파랗게 보이는 것도 꼭 침엽수가 아닌데 굉장히 얇은 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잔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파리가 없어도 그늘을 지어주는 잔가지들로, 그런 것이 바로 로뎀나무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예쁘지만 로뎀나무가 있는 곳은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준비했거든요. 근데 딱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승리했어요. 와, 이제 모든 걸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더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숨어 있었던 것만으로도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속상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막 속상해서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수련회 지나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저희 가정을 바꿔달라고, 나를 좀 바꿔달라고, 이 아픔을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밖으로 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도 상상을 해주세요. 밖으로 나가서 그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바람이 강했더니 그 바람이 바위를 쪼개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무서운 광경이죠? 조금 이따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더니 막 난리가 났죠. 지진을 본 적이 없지만 요즘에 지진의 팬을 가끔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좀 이따 큰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불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용한, 그렇게 막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아주 세밀한 부드러운 음성이 한 번 더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곳에 가서 기대했을 거예요. 아, 저렇게 큰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저렇게 큰 지진이 날 때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신 걸까? 저렇게 큰 불길이 난 건 뭐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인 걸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세밀한 음성,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속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읽었던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 토시도 다르지 않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엘리야처럼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쪼개듯, 지진으로 모든 것을 뒤엎으시듯, 큰 불로 모든 것을 태우듯 그렇게 일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아픔이 싹 나고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 가족이 싹 변하고요.
갑자기 아버지가 술 먹던 아버지가 술을 딱 끊고요. 담배를 딱 끊고요. 아니면 우리 직장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그렇게 변할 것을 기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3년 정도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정을 바꾸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바라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없습니까? 갈멜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아하가 같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를 행복해 하지 못할 것들을 열심히 다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합은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겠으니까 바알신을 끌어들여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아무리 가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나를 성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쫓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이라 그래도, 그것이 학원이라 그래도, 그것이 돈이라 그래도 무엇이든지 내 뜻만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따라갑니다. 근데 그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비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가 지진이 나서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바뀌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름 어렵네요.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엘리야는 끝났다고 엎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엎어져 버린 거예요. 3년 반 만에 난 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엘리야. 지금은 ing 뭐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통해 일할 테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을 세울 사람도 나고 네 후계자가 된 엘리야를 세울 사람도 나고 그리고 너를 통해 일할 사람도 나고 그리고 7,000명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아합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쓰러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합왕처럼 가다 보면 내가 잘못된 건 자꾸 딴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혹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난 이제 할 만큼 다 했다고 왜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냐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행복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어디에 계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가운데 지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바로 이곳에 계시다. 교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몇 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몇 년 전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해보셨길래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엎어져 계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강훈 목사님이라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CCM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꽤 유명한 찬양팀입니다. 1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다음 달 17일 저희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마지막 예배가 있는데 콘서트로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오십시오. 아침 8시 50분부터 한 2시간 동안 찬양 콘서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며 저랑 같은 나이시더라고요. 93학번 침신되셨는데 찬양 사역을 하며 청소년들을 우리나라를 막 확 바꾸고 싶으셨대요.
이게 저희 나이대 분들은 아세요. 그때 막 찬양 문화가 엄청났었거든요, 진짜. 정말로 그때 앨범을 내면 거의 뭐 대중문화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아마 지금 팔리는 것 이상으로 팔렸어요, 앨범이 진짜로. 주찬양 막 이런 것들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막 세상 문화를 바꾸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았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바이러스가 되겠다고 만든 팀인데, 아시죠?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이 들어가서 온몸을 바꾸잖아요. 근데 막 한참 잘 될 때 바이러스 팀이 잘 되다가 3년 전에 신종플루가 왔대요. 그래서 막 그 사역이 몇 달이 꽉 차 있었는데 다 사라졌대요. 생각해보세요. 온 전국이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인데 바이러스라는 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다시 막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구제요. 그래서 이걸 몇 번을 포기하려고 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신 얘기가 저한테 목사님, 근데 실은 제 인생은 더 어려웠어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강훈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저는 어머니를 부를 분이 한 10분 정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28년 전에 이혼하셨고요. 그 다음에도 몇 번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배달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대요. 안타까운 건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가셨다고. 자기는 정말 뭐 TV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불우한 가정, 어린 생활, 너무너무 가난한,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는 좀 만나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러니까 25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안 됐던 거예요. 어머니가 연락을 한 번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25년 만에 그냥 외할머니 댁을 기억이 나더래요. 어디 있었는지. 그래서 멀리 그냥 차를 타고 외할머니 댁을 찾아갔는데 드라마처럼 그냥 그곳에 있었대요. 그곳에.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외할머니가 정말 계신 거예요. 근데 25년 만에 외할머니 댁 딱 갔는데 외할머니 많이 늙으셨고, 그게 너무 달랐던 게 자기가 어릴 때 기억하던 외할머니 집은 정말 방 곳곳에 부적이 붙어있는, 그리고 때마다 구슬거리를 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딱 벽에 뭐가 하나 붙어있냐면 말씀, 성구 액자가 걸려있더래요. 그러고 이제 앉아서 할머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머니 이혼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오셨을 때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셔도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셨어도 계속 하나님을 믿으셨고, 그 아버지와 이혼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기 어머니의 동생분이 지금 황택에 있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계신데요. 그 얘기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죠? 저희 외할머니 댁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참 기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담배 끊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아직도 교회 잘 안 다니신대요. 근데 아들이 목사가 됐다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막 술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한 거예요. 야, 내 아들이 목사야. 그랬더니 같이 술 먹던 친구가 그랬대요. 야, 목사 아버지가 담배 피냐? 그랬더니 술은 아직 못 끊으셨고 그 순간 담배 끊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근데요, 전 믿어요. 언젠가 아버지도 저와 함께 예배하게 되실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듣는데요, 와, 멋있다. 하나님의 일이 참 멋있다. 여러분, 큰 비바람이 아니라, 엄청난 지진과 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리고 25년 동안 헤어졌던 그 외할머니 가정에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주 세밀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을 바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과 엘리야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합이었어요? 엘리야였어요? 누구 같아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50%. 아합과 엘리야. 아합이다. 엘리야다. 엘리야 같잖아요. 근데 아합에 멈춰놓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합이 주인공입니다. 아합 한 사람을 두고 엘리야만이 아니라 미가야 그리고 이름 없는 여러 선지자들이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한 번 더 쫓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그러고 막 아합 왕의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의 마지막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리고 이런 아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합 실은 마지막에도 행복하게 죽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에 비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합과 엘리야가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아합을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겠죠, 그죠? 엘리야가 돼서 아합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갈멜산에서처럼 불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주로 아주 세밀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음 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할 때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데려오고 싶어요. 어머니 모셔올래요? 막 그런 열정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을 모셔옵시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3년째인데 아직 안 오셨어요. 첫 해째 오셨었는데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 재작년 처음 시작할 때 그 뜨거움이 많이 사라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가장 악했던 왕 아합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처럼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수능 응원 갔을 때 모습인데요. 용하고 온여고 앞에 많은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배를 응원하겠다고 와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쭉 응원을 하다가요. 근데 항상 저희가 목소리가 제일 커요. 사람도 제일 많고 아시죠? 들어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딴 학교에서 경쟁하듯이 이제 막 그 응원막 딱 따당 따당땅 이런 거 그거 갖고 오고요, 북도 갖고 오고 심지어는 어디죠? 젬베도 갖고 왔더라고요. 젬베도 갖고 오고 기타도 갖고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전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목소리로만 하자. 그리고 이제 목소리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시 10분이면 문이 닫힙니다. 10분을 남겨두고 8시 됐는데 다들 들어갔어요. 뭐 할까 하다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부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온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바꾸지 막 찬양하고요. 용화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둔포는 사랑받고 서로 하는 쭉 하다 보니까 이마트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불렀더니 실은 그 전까지 저희가 막 찬양할 때는 막 소리 들리잖아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럼 막 딴 학교 애들이 막 지지 않으려고 질러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막 해줬더니 거기에 나오셨던 딴 학교 학부모님들이 한올짱 막 이러시고요. 남아있던 음식 다 갖다 주고요. 저희 거의 마지막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거의 찬양 집회처럼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이제 딱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온여고 친구들이 이제 자기네 학교 앞이라고 이제 약간 유세를 떨어요. 그래서 먼저 지들끼리 딱 앞에 가서 절을 딱 합니다. 절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2번 절을 해요. 어제 시험 잘 보라고. 2번 절은 되게 이상한 의미인데 2번 절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딱 끝났는데 그냥 걔네들이 조용히 치우는 거예요. 악플 저희한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딱 모여서 기도를 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딱 맞췄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큰 소리로 우리가 막 이기려고 했을 때 서로 이기려고 싸웠거든요. 근데 조용한 소리로 축복을 했더니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갈멜산에서 전투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할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삶이라는 음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샘이라는 음성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카드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샘이란 음성,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엘리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얘들아 아합이라고 할지라도 3년 반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주 초대합시다. 근데 혹시 다음 주에 오지 못한다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합이 변했어요. 악한 왕 끝판왕 아합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 강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우리 주인 사람 축복하고 갈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눈을 감고 그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하다라는 마음으로 후렴구에서 부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가족 생각하면서 부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에는 자기 이름 넣어볼게요. 저는 성재는 이렇게 할게요. 둘, 셋, 넷. 성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기 이름 넣어서. 성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 잡으신 상태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바람이 일지 않아도, 불이 내리지 않아도, 지진이 나지 않아도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엘리야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아합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내 친구들을, 그리고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밀한 음성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강한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들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 일터를 바꾸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 기도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그 일들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가 쏘시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주실 때마다 고대나무와 같은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느라 힘들었던 인생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힘으로도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위하여 기도하겠사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같이 갈 수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다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예배에 포기한 예배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을 주시므로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합도 엘리야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아합은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살던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왜냐면 큰 바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지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지금도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변화하기를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하기를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변화하기를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혹시 엘리야처럼 지쳐있다면 우리 한올교회가 로뎀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쳤던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다시 사랑하며 나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큰 기적이 있길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밀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나와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혹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1년 동안 감사했던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혹시 엘리야처럼 지쳤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합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다음 주는 함께 모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속엔 소원들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소원이 다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돌려주세요.